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내공이 생기고 어떤 단계가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적인 지식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지식들이 영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단순한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내가 가진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럴 때 더욱 겸손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또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만 남겨졌을 때, 또는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많은 때가 있을 수 있겠는데 2절 보면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출교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너는 유대교 회당에 나오지 마, 너는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대우하는 겁니다. 투명인간처럼 대우하는 거죠. 아예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삶에서 배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더 나아가서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심지어 순교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핍박과 환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결단과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된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식만 남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기들은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근데 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로 나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바뀌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뭐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 권사 되고 싶어, 나 장로 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떠나가셔야 될 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핍박도 당하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들이요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핍박도 당하는 거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바로 그렇게 어찌 보면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 하나 더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 체험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다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도요, 그런 의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만하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이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8절에 그가 와서 첫 번째 주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면서 9절, 10절, 11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주님 가신 아버지께로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뭐겠습니까? 악한 마귀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3년의 삶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을 10번, 20번 읽어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지식만 많으면 자기 유리한 말씀, 자기 필요한 말씀만 골라내서 그것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것 가지고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사명을,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리고 마가다방에 함께 모였던 이들이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들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들이 됐고 순교의 길도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지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을까,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모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목이 베어 죽거나 끓는 기름에 던져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성령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그 지식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성숙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간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